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제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즉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독교의 대윤리,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바쳐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서 바쳐진 자들. 주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인데 이런 재물의식을 가지고 바쳐져야 될 첫 번째 삶의 현장이 어디냐고 말하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재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섬기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교회와 성도와의 어떤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또한 주셔서 우리를 이 봉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어떤 봉사가 있는지 그 어떤 은사가 있는지 주신 은사들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한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깨닫고 정말 우리 물된동산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우리 물된동산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세가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은혜로서 사도가 되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권면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의 분수를 잘 알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뜻이 뭔 것 같아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뜻이 제일 어렵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뜻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의 분량이 각자의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은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직분과 은사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작은 분량, 큰 분량, 더 자세히 다음 절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분명한 건 그와 같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각자 주신 어떤 은사와 직분이 다 다른데 그 직분과 은사를 넘어서서 자신이 과도하게 그와 같이 봉사를 하려거나 그리고 또한 자신은 더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계속해서 못한다 이런 어떤 입장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더 자기의 어떤 이 믿음의 분량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이 믿음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에 빠지게 되느냐?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많은데 아주 작다라고 생각하면 뭐에 빠지게 되느냐? 비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과 이 비겁은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만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도 아닌데 더 도를 지나쳐서 다른 어떤 직분을 영역을 침범해서 어떤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이고 또 비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연초에 여러분들 교사 좀 맡아주십시오. 뭐 좀 맡아주십시오. 이러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믿음과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목사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비겁한 그런 것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과 이 비겁의 이 두 형태는 자신의 어떤 신앙 문제도 어떤 저해하는 성장하는 데 저해하는 요소도 되지만 어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다라는 것은 교만하지도 그리고 또한 비겁하지도 않게 그와 같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섬김에 있어서 봉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동백에서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부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설교를 할 때 자신이 부장이 앞에 나와서 앞부분 도입부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직분 그리고 사역자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장님이 아마 이 교회를 섬기는 이 자세에 대해서 아마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어떤 믿음의 분량, 자신의 어떤 직분과 또한 은사의 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이 영역을 그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질서를 깨트리기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질서예요. 질서가 잘 이루어져서 이와 같이 아주 질서롭게 이렇게 교통도 질서가 하나가 어그러뜨리고 자신이 가야 될 어떤 질서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 3절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이 분별하여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와 같이 여러분 봉사할 때 그와 같이 여러분 직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은사를 넘어서서 침범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정말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구나. 그 믿음의 분량을 잘 분별하여서 그 직분과 은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단락은 이거를 말씀을 하는 거죠. 성도들 서로의 지체는 한 몸이다. 뭐라고요? 성도의 지체는 뭐라고요? 한 몸이다. 예? 그리고 여러 지체가 다양하다. 그리고 지체는 유기적이다. 이것을 이 몸의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몸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몸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와의 그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은 다 각자의 자신들의 일을 해나가죠. 예? 어때요? 눈은 봐야 되고 코는 냄새를 맡아야 되고 손은 또 손이 해야 될 일이 있죠. 발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몸이 한 몸이라는 거죠. 예? 그와 같이 교회와 또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가 몸이라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시라면 우리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하나로 세워나간다라는 그런 의식을 여러분들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몸이라는 그런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식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한 몸이라는 그런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어떤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일을 이제는 지향하게 되고 이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한 몸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나가는 것을 지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인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인식이 중요하냐? 지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모든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기관들, 이 몸 기관들은, 이 지체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 성도들이 또한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질적으로 또한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질적으로나 많고 적음에, 그리고 또한 종류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떨 수 있냐 하면, 여러분 큰 그릇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그릇이 작은 그릇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작은 그릇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그릇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들의 고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은사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큰 그릇, 작은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주었고 작은 믿음을 주었다, 이런 것도 어떤 그런 작은 고아를 어떤 차별에 의해서 그와 같은 것을 주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자신의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릇에 중요한 것은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지체에게는 가득 큰 그릇의 믿음의 분량에 믿음을 주시고, 작은 그릇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분량에 가득 믿음의 분량의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다 유기적으로 생명력을 서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에 있어서 여러분 여러 기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발이 덜 중요합니까? 손이 제일 중요해요? 발이 여러분 밑에 있어서 더러운 것 같아서 덜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발가락이 여러분 없어 보세요. 어때요? 발가락 없으면 중심 못 잡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너무나도 이 다양한 지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또 중요하냐면 상호 유기적이다. 뭐라고요? 상호 유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몸에 있어서 모든 지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유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각 다른 기관들이 자신의 어떤 몸을 구성하고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다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이 다른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와 장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때요? 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가 어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장이 문제가 생기고, 장에 문제가 생기면 위에도 그리고 온 몸에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이 담낭이라는 곳이 간에서 쓸개를 만들면 그 쓸개를 담낭에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쓸개를 저장했다가 우리의 먹는 음식 중에서 지방이 포함된 음식들이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어떤 그 효소를 그 소화액을 분비해서 그와 같이 소화를 돕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제되고 나니까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조금씩밖에 먹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관해 놓은 어떤 쓸개즙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간에서 분비되는 어떤 그 물질로 인하여서 그것을 고기라고 하면 고기를 이렇게 소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양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조금밖에 그것을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장기는 어떤 연관성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겠죠. 예? 많은 일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적용되게 되면은 이 담당에서 했던 이 일을 다른 기관에서 또 대신 담당하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는 몸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그와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한 몸을 이루는 여러 몸의 지체를 가지고 있고, 이 몸은 모든 상호유기적인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봉사가 여러분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요즘에 봉사를 안 하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까지 있어요. 그런 성도를 일컬어서 무슨 성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여러분. 예?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질까요? 인터넷으로 그냥 자신이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너무나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구원받는 백성은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드려야 돼요. 예.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자신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한 가지씩 여러분들 교회에 봉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유기적이라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봉사를 안 하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에 보면은 한 사람이 5, 6개의 봉사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쳐 쓰러져 가요. 저도 옛날에 봉사할 때 5, 6개의 봉사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주일이면 힘들었어요. 뛰어다녔어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예? 셀 모임하러 셀 리더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예? 막 뛰어다녔어요, 막. 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지만 분명한 건, 예?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그 봉사를 해주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신해서 그것을 대타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섬기는 그 일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봉사하는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한 가지라도 봉사하는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확장을 위해 사용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밥 안 먹고 왔습니까, 여러분? 예? 다시 세 번째, 주신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확장을 위해 사용하라. 은사의 종류가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8절 말씀 띄워주세요. 은사의 종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 은사란 무엇일까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이고, 그리고 또한 각각 개인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 있으시죠? 저는 목사고, 여러분 권사, 그리고 집사, 안수집사, 장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도 뭐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주신 직분이고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사의 목표는 교회의 유익과 확장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실까요, 여러분?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구하시면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분 받으신 분이 있고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와 같이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의 혼자 힘으로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그것에 합당한 은사들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은사의 종류,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언의 은사였죠.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인데, 이 예언의 은사는 앞에 일을 내다보고 말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일까요? 아니에요. 예전 같았으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언자의 역할을 했겠지만, 지금은 어떤 계시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또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권면하는,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자에게 주신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주관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잘 풀어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 보면은 내 말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서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일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서서 대언하는 데에 나의 입을 통해서, 이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는 것을,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두 번째 은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은사,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이 섬기는 은사는 여러분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시대에서는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물질을, 그런 헌금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나, 그리고 또한 그 성도들을 섬기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음식들을 나누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박원윤 집사님이 그 어떤 식당 봉사를 하셨었잖아요. 지금도 아침에 일찍 오셔서 쌀을 닦으시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게 섬김의 은사이잖아요. 그런 섬김의 은사, 그리고 지금 뭐 재정위원이 따로 없어서 정병진 안수 집사님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병진 안수 집사님이 재정의 어떤 일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섬기는 은사를 받아서, 그런 직분을 받아서 이와 같이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가 뭐냐? 섬기는 일은 뭘로요?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뭐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섬기는 것에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평신도를 강단에다가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거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은사를 받은 집사를 이 강단에 세워서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집사 직분을 가진 사람이 어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원어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설교를 할 겁니까, 여러분? 그건 자신의 말을 간증 뭐 이런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서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단이 여러모로 많이 퇴색되어 있지만 그런 것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건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로 봉사해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은사.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제게도 주시고 그리고 교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일로. 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에만 성실하게 집중해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권위하는 일. 권위하는 일이 뭐예요? 위로하는 일. 여러분, 사람이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이 권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예전에 유대에 보면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권위하는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나오게 해서, 특히 뭐 장로들을 말하겠죠. 장로들이 나와서 위로의 말씀, 위로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위로를 하는 시간을 가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에는 목사가 이 모든 일을 하게 되겠죠. 목사가 예언의 은사라든지 어떤 지금 여기에 권위하는 은사라든지 어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이 강단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권위하는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하는 일로 이와 같이 집중해서 그와 같이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어떻게 은사를 수행해야 하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그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데에 어떻게 드렸습니까?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들여서 죽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의 구제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는데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어떤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는 은사는 지도자에게 주신 은사죠. 모든 어떤 단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모든 공동체를 다스리고 통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것 또한 목사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고 통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이거 다스리는 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함으로,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게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은사는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뭐냐 하면 병든 자나 궁핍한 자를 방문하고 보살펴주는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직무를 말하는 건데, 이 직무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잖아요. 영적인 선물이잖아요. 이것을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성실하고, 맡은 바 충실하고,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권위하는 일은 권위하는 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는 것은 사실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가 커지고 난 다음에 정말 여러 가지 직분을, 여러 가지 봉사를 한꺼번에 하는 일은 막을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교사를 맡은 자는 교사 일만, 그리고 집사 직분을 맡은 자는 집사 일만, 이렇게 섬기는 일만 이렇게 시키는 것이 그것에 정말 충실하고 성실하게 해서 건강하게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게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즐겁죠. 즐겁고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5, 6개씩 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어때요? 즐겁던가요? 힘들어요. 힘들어서 즐겁지도 않고, 진짜 막 이렇게 밥 먹을 시간까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면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건 이와 같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제게 주신 이 직분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많은 자가 주께로 돌이키는 데에 주님의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이 자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섬기는 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습니까? 가르치는 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구제하는 일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색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사를 10분 활용하여서 교회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봉사에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뭐하고 뭐? 재물의식과 분별의식. 예. 여러분들,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뭐 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제가 건강하지 못했을 때에 가장 후회했던 것, 그것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건강하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저는 막 뛰어다니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못 걷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누워 있었을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천장 쳐다보면서 했었던 가장 큰 후회가 뭐였냐면, 내가 건강했을 때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왜 드리지 못했을까? 이것을 가장 후회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몸을 산제물로 여러분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드리십시오. 예? 그리고 또한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이 교회의 한몸 공동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봉사의 자세와 그리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